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상, 참, 우리 매력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참 차고 넘치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노을을 만들고 넘어가고 가만히 쳐다보면 전부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별들도 바라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고 있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불려가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 다시는 지동설에 대해서 입 밖에 내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아무리 서약을 하고 거부했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겁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정정했다고 해서 지구가 멈추고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약을 하고 거부하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떠들었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도는 게 아니라고 거예요. 여전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우연히 뻥 터진 거라고 해도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해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해. 우주의 움직임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연이 됐다.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 상식처럼 뻥 터졌다 해 뻥. 우주에 먼지 알갱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먼지 알갱이가 어느 날 크게 뻥 터졌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빅이라고 하는 건 크다고 하는 뜻이고 뱅은 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크게 뻥 터졌다. 뻥도 참 커요. 그래서 그 먼지가 흩어져 가지고 어떤 건 태양이 되고 어떤 건 수성이 되고 어떤 건 금성이 되고 어떤 건 지구가 되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자기 궤도가 있어요.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타원형으로 길게 돌아가고 어떤 건 동그랗게 돌아가고 어떤 건 좁게 돌아가고 어떤 건 넓게 돌아가고 궤도가 다 다르고 속도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어, 원칙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우연이냐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냥 우연히 뻥 터져갖고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주에 반짝반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누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 때문에 존재하시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모든 천체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라고 하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상하게 생긴 도자기를 발견을 했어요. 발굴한 사람, 학자들이 모여서 왈가왈부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어떤 사람은 술잔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할 때 쓰던 잔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사용하던 그릇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용도는 누가 잘 알까요?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 그 도자기를 구상을 하고 만들고 구워낸 사람, 그 사람이 목적이 뭔지,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쓰도록 만들었는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자가 얘기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 잃어버렸던 거 땅속에 묻혔던 거를 캐냈다고 해서 그 용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물론 좋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다른 거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무조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즐거워하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던 바울. 근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이게 잘못됐다.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다. 궤도 수정을 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정정하고 궤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옮기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가능해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무척 헌신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봉헌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진짜 무지무지하게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지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무것도 어기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열심히 해요. 대단해요. 흠잡을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쓰레기 취급하셨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팽개쳤습니다. 너 혼자 기도하다 가라. 너 혼자가 떠들다가 가라.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요? 왜?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도 취급될 게 없습니다. 폐품입니다, 폐품.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떠들다가 가라 그러고 그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중심, 내 생각, 내 종교, 내 판단.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요, 미안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종교를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 가치관, 자기 명예, 자기 생각,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보든 말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사람들에게 잘못 취급을 당하든 말든,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종교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만나야 이게 기독교지. 이거 만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올챙이의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3학년 된 둘째 아이가 있는데 자연 시간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 일지를 써서 제출하라 라고 하는 숙제를 냈어요.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개구리 알을 어디서 모아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걸 어항에다 집어넣고 일주일이 지났더니 그 알에서 뭔가가 점이 생기더니 그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뭐 지나다니면서 올챙이 알 한두 개 봤습니까? 올챙이 한두 마리 봤습니까? 개구리 옛날엔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이게 무슨 보석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신기해가지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가지고 예예예 뒷다리 봐봐 예예예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개구리가 돼가고 있는데 개구리한테는 뭘 먹을 걸 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 이걸 뭘 먹여갖고 살려야 되지? 그래서 밥을 떠줬습니다. 밥 먹고 살아라 그러고. 그런데 밥을 먹지는 않고 그 밥이 물속에서 썩어버렸어요. 물이 썩어서 혼탁해지니까 한 마리 죽어가고 두 마리 죽어가고 세 마리 죽어가고 벌렁벌렁 배를 뒤집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이러다가 이거 다 죽겠다 이거야. 얼른 살려야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옆에다 옮겨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이놈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냥. 살려주겠다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거 건져주려고 그냥 잡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지 그냥 한참을 땀을 흘리며 못 잡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러다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썩었습니다. 가치관들이 썩었습니다. 생각들이 썩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냥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썩은 물에서 건져서 맑은 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예? 죽기 살기로 도망가, 죽기 살기로. 미물인 올챙이를 위해서 쏟는 관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올챙이에게 우리가 쏟는 사랑, 관심,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말이죠. 사람들이 오염된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지치지 않고 흥미를 느끼는 관심들을 가만히 보면 주식에 관한 정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것 때문에요, 이틀, 사흘 그냥 막 눈이 벌게 가지고요, 충혈돼도 그래도 그냥 그거 들여다보고요, 얘기하다 말고도 들여다보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는 관심, 명품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면서 노름에 미쳐가지고요, 이틀, 사흘, 나흘 밤새워가지고요, 눈이 충혈돼서 비틀거릴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전부 다 잃어버리는데 대단하죠, 관심이요. 거지들은요, 돈이나 먹을 것, 도움에 관한 이야기에는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겠다 그러면은요, 언제 그랬나 싶게 아주 매몰차게 딱 끊어버려요. 됐어요? 됐거든요? 나는 더 이상 관심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염돼서 그래요. 오염돼서. 저는 어리석은 부자 2명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해에 아주 풍작풍작, 평생에 그렇게 많이 소출을 거둔 적이 없어요. 이 부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창고 저 창고 다 집어넣어도 더 이상 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되겠다. 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크게 말해,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지었어요. 거기에 그 해의 소출을 갖다가 전부 저장을 하는데 여러 날 걸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못해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써도 남겠다. 내 영혼아 수고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이제 뭐 평생 써도 남을 거니까 더 이상 걱정 끝. 근데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갔대. 그러니 이게 그 큰 창고에 넣어놓은 거 하나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 저녁에 불려갔어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쓰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리석은 부자다 그래.
돈이 10억이 있느냐 100억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단돈 10,000원 1,000원짜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못 써요. 두려워가지고요 벌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풍덩풍덩 써요. 이런 사람을 이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또 한 부자는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 성경이. 그래서 죽어 장사되매, 그리고 끝. 그 다음 얘기는 읽으니까 참, 그 다음 세상은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차라리 죽음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예?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장례식은 참 거창하게 지냈습니다. 뭐 무덤을 어떻게 얼마만큼 크게 얼마만큼 화려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세울 건 장례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고통받는 곳에 가 있거든요. 예. 그곳에서 도움을 청하는데 다 거절당해. 다 거절당해. 마지막 소원, 제발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십시오. 지상에 우리 가족 5명이 있는데 저 죽어있는 자를 살려보내서 가서 말씀을 들려주게 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가 왜 자기가 거기 가 있느냐 스스로 토해내. 왜 내가 여기 와 있느냐?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 지상에 있는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얘야, 땅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 전한다 그거예요. 그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간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옥을 피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길 아닙니까? 근데 그건 무시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그래 됐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나 가서 전하시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대충 짐작이 되시죠? 2024년 우리 교회는 신앙의 5 기둥을 세우는데 전심전력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추구하는 가치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중심을 잃으면 위험을 맞습니다. 기차가 중심을 잃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동차도요, 중심을 잃으면 뒤집혀지고요. 배가 중심을 잃으면요, 끔찍해요. 그렇죠? 길을 벗어나도 위험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안 바뀝니다. 지금 인류의 위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위기예요. 그건 틀림없이 뒤집어지거든요. 전복당하거든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서 인류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안전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뒤집혀질지 몰라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베드로는 이따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기왕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 큰 돌을 가지고 가야지. 큰 걸 띵띵거리고 그냥 그걸 들었어요. 아이고, 그걸 들고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작은 걸 갖고 올 걸 괜히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산에 그냥 올라가기도 숨차고 헉헉거리는데 돌까지 가지고 가라고? 에이구 참.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그냥 그 무거움을 두고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참, 미련해도 머리 참, 저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고. 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돌들을 앞으로 내놓으라고 하더니 다 기도해 주시니까 전부 빵덩어리가 됐어요. 아마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얼마만큼 감당하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하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왕이 불행해요. 왕이면 뭐합니까? 툭 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참 불쌍해요. 오히려 불행해요. 근데 다윗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 다니는데요, 골짜기로, 동굴로, 산 위로, 나무 꼭대기로 그냥 안 가보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틈나는 대로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적의 칼날이 바로 눈앞에서 쨍그랑거리고 있는데도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참나, 이게 가능할까요? 자, 누가 더 행복합니까? 하나는 그냥 못 죽여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다니며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생하고, 또 한 사람은 도망 다니기는 하지만 말이 편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누가 편안한 겁니까? 누가 행복한 겁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 모든 것들을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안 되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놈을 죽여 없애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생겨납니다. 올해 하나님 중심 신앙을 견고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